하나님 앞에 선교 예배로 드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선교에 실패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영국에 가면은 작은 마을인 하노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하노버라는 마을에 하노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벽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11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러한 욥기서 17장 11절 말씀이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1866년에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조선 병사에게 성경을 내어주고 순교를 당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노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최초로 개신교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인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 이 순교자 기념관에 한번 갔었죠. 그 앞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큰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는 것을 보았죠. 거기서 이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순사들이 병사들이 칼을 내리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래 들고 성경책을 주는 그런 그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에 9월 7일 하노버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59년에 런던 대학을 졸업을 하고 1863년 6월 4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다음 달인 7월 21일에 이 메이저라는 배를 타고 이 사모님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국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내 되는 캐럴린 고드프리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첫 번째 선교 보고로 받은 영국 선교본부에서는 이 아내를 잃은 토마스 선교사 못지않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상해에 나와 있는 영국의 선교본부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불화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음 해에 이 1864년 12월 8일에 선교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표가 수리가 되기도 전에 해상세관 통역관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사표를 내고 세속 직업에 취직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영국의 선교본부는 펄쩍 뛰면서 이제 선교는 실패했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북경에 들려서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 가는 배를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선교의 열정을 쏟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프랑스의 제네럴 서머너가 조선으로 떠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성서공회에 파견원 자격으로 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해 1866년 7월 25일자로
영국 선교본부에 보낸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첫 편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미제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해 주리라고 믿으며 나는 떠나갑니다. 이러한 편지를 남기고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선교사로 보낸 영국의 선교본부에서는 선교에 실패했다고 한때는 당황했고 또 보낸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한 세기를 지난 지금 우리의 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순교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는가를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가 뿌린 씨앗이 자랐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권을 던져주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실패를 했는 것지만은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에는 실패가 없을까요? 첫째,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서의 이 구원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불순종했습니다. 때로는 고집 때문에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하는 인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항상 새롭게 전개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실패로 보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찬차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을 통해서 뛰어난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창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창작을 해서 그런 소설로 썼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그 작품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인간입니다. 그토록 훌륭하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좋은 교훈과 높은 철학을 가르쳤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죄 없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다니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런 그 책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실패자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왜 매달려 있느냐?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네가 구세주라면 내려와 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은 실패자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였습니다.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구원사적인 그 조명으로 바라보면은, 이 구원사적인 조명으로 그분을 비춰보면은 하나님 승리의 절정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승리의 절정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소망했던 그 사역,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는 선언을 하시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을 받은 사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같이 보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실패로 보일 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뿌려도 열매는 없고, 뿌려도 거두어들이는 것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6번씩이나 바꾸며 살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 부끄러워서 아무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갔습니다. 그분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드리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셔야 할 음식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너가 먹어야 될 음식은 바로 무엇이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이 음식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음식을 날마다 먹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앙민우행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인간이 가장 받기 쉬운, 그래서 가장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은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놀아라. 현실적으로 살아라.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 막연한 것을 추구하지 말고, 막연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잡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승리해야 되는 것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구세주로 추앙하고 믿겠다. 이게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인간적인 승리에 급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이래서 할 수 없다, 저래서 할 수 없다. 현실적인 것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을 묵묵히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선교에는 실패가 없을까요? 다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뿌렸는데 나는 못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세상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이 밭에는 농사를 짓는 일꾼이 많이 있고 이 밭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을 경영하는 농장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일꾼은 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일꾼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이는 씨만 뿌리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한 번도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도 거두기만 하는 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눈물로 씨를 뿌렸음에도 자기가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나에게는 소득이 없어요. 거두어들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다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내밀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는 씨만 던져놓고 죽은 셈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24세의 목사가 되어서 27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도 부부가 함께 머나먼 타국에서 알지 못하는 나라의 병사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실패의 인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조선반도의 복음화를 위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손에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한 세기가 지난 오늘 한국 기독교의 인구는 1200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50개 교회 중에서 30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이 큰 열매가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도 따지 못했지만은 그 후대에 가서 얼마나 큰 열매가 맺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36절에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뿌렸던 자와 거두었던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서 혹시 싹이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두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뿌리라 하면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두라 하면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심으라 하면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라 하면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명령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선교는 왜 실패가 없습니까? 선교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따를까요? 선교는 지금 해야 된다. 선교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곡식이 다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추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지금 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루거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종과 추수 사이의 기간이 넉 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인간사입니다. 인간사에서는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인간사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에는 그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가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지금 적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더 모으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더 끌어 모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수는 기다리는 때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추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즉각 회개하였습니다. 즉각 회개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당장에 필요한 것은 물동이가 상징하는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물을 길러가야 밥을 해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당장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었어요. 어떻게?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그대로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요 연장을 만들려면 먼저 쇠를 불에 담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식기 전에 쇠망치로 두드려야 됩니다. 내리쳐야 연하게 구부러져서 새로운 연장으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인간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물을 받고 복음의 일을 받은 즉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교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는 선교를 목표로 2012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계속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NGO 단체의 지원과 세계 지역 선교 지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NGO 단체 지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8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세이브 칠드런, 기아대책, 굿피플,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한국장애인협회, CTS, 방송 등 8개 기관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역 선교 지원은 7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러시아, 인도의 3곳, 우간다, 토고 5개 국가 7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행복한 선교교회에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시작되는 아시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다가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써라는 팻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2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서 그 길에 복음을 싣고 달려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2개 노선이 한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1번 도로가 있어요. 1번 고속도로는 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불가리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번 도로입니다. 그리고 6번 도로가 있어요. 6번 도로는 한국, 러시아를 한국에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러시아를 횡단합니다. 우리 이응복 선교사님이 계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횡단합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벨로루시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번과 6번 도로를 타면은 유럽 하이웨이 30번과 80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로가 지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싣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내려야 됩니다. 그곳에 이러한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싣고 들어가서 복음을 내려야 됩니다. 도로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는 복음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북한에 복음합니다. 다 북녘 땅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도로도 북녘 땅을 관통을 해야 됩니다. 6번 도로도 북녘 땅을 관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북한 선교에 우리의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 땅을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북녘 땅 선교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양에 세워졌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산실이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김일성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는 부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평양을 거쳐서 베이징, 광저우, 하노이, 호치민, 프놈펜, 양곤, 뉴델리, 카불, 테헤란, 앙카라, 바로 이스탄불, 불가리아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6번 도로는 부산에서 시작합니다. 동해안으로 올라가서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할빈, 이르쿠츠, 노보시비르스크, 모스크바, 그 다음에 벨라루스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됩니다. 이 길에 우리는 복음을 실어야 됩니다. 그럼 이 길에 복음을 싣기 위해서는 우리는 북한 땅이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바로 세계의 복음화를 가지고 제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녘 땅에 이 김일성 동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바로 이 김일성 동상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곳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김일성 동상을 다시 무너뜨리고 장대현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저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 박물관에 재현되어 있는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재현된 교회가 아니라 재현된 교회에 그때 우리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었죠. 바로 이 재현된 장대현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회복된 장대현 교회에서 이 강단에 서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 발을 딛고자 합니다. 바로 원래의 비전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그동안 협력하신 우리 선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 선교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도에서 수고하시는 장병국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정환 선교사님, 정경환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러시아에서 수고하시는 이응복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교 비전으로 세계 선교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에 실패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에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교는 지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